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좀 이따 하고요.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벌써인가요? 이제 2021년도를 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딴 데 가지 않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요. 또 성도님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또 2022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시작돼야 되는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시편 55편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이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5편이죠. 이 55편의 말씀을 열쇠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22절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동요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이전 버전에는 내 여호와께 내 짐을 맡겨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맡겨라, 맡겨버려라. 왜 그걸 붙들고 있냐? 맡겨버려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단함을 우리 주님께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시간에 왔고 우리가 새벽 예배 또 특세로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죠. 힘들고 어려움, 우리의 고민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갑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찾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맡겨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짐을 모두 맡기는 것인데, 이 다윗이 오늘 고백 보면요 1절과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지금 자녀의 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말에 귀 기울이시고 숨지 마세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게 굽히라는 것은 나한테 좀 와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숨지 마세요, 응답해 주세요, 좀 이렇게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자녀들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문소리가 이렇게 통톡톡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똑똑똑 두리는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막내가 보통은 이제 조심스럽게 똑 하든지 뭐 똑똑똑 이러는데요. 얘는 막 쾅쾅쾅쾅 막 그래요. 막 열려고 해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은 다짜고짜 들어가지고요 냉장고를 열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마셔요. 그러고 나서 야, 그 쓰레기통 버려. 그러기도 전에 또 과자를 이만큼 챙겨가지고요 그냥 나가고 또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뭐 컴퓨터로 막 해보려고 뭐 하고 그래요.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게 자녀의 권세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숨지 말아주세요. 나한테 좀 와오셔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이 시편 55편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자녀의 권세로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고민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였는지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럼 혹시 늑막염 걸려보신 적 있습니까? 늑막염 걸리면요 숨 쉴 때마다
아파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숨을 이렇게 들이면서 손을 또 마시면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내 고통 속에, 나의 신음 속에서 이 아파서 도저히 이 숨쉬기도 어려운, 도저히 마음속에 그 아픔 때문에 있잖아요. 그 힘듦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턱 막힌 하는, 가슴이 찔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사망의 위험에 이르렀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망에 이를 것처럼, 죽음에 이른 것처럼 마음속에 힘듦, 그것을 지금 탄식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탄식 위험이라면 두려움, 떨림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지금 이 심각합니다. 막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막 덮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던 이 다윗도요, 도망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로 인해서 다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지금 1년 동안 또 2년이 넘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때는요,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얼마나 답답해요. 안 답답합니까? 저는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있는데, 설교자만 이렇게 벗고 있는데 제가 부럽죠. 부러우실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답답해요. 저도 밑에 있으면요, 막 답답하고 졸립기도 하고 막 숨쉬기도 어렵고. 그래도 좀 요즘 적응이 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찬양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디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어디 가면은 다 못해요. 운동도 때로는 못하고 못해요. 그래서 해외로 참 도망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외도 지금 코로나가 더 창궐해가지고 못 가요. 막 답답하죠. 도망가고 싶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 와이프도 보면은 육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다 이해하는 것 같아도 이해 못해요. 우리 부교육자분들도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입으로 거친 말을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두 사내 아이를 키우면서요, 이 거친 말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 안에 악마를 보았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남자아이를 키우면서요, 이 내 속에 숨어 있는 악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막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와이프가 그래요. 도망가고 싶다. 이럴 때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 좋은 사모란 사람이 도망갈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다윗도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요즘 취업과 또 여러 가지 진로 문제에 있어서 답답하고 정말 떠나가 싶고 도망가고 싶을 심정이 있죠. 또 남편은 또 남편대로 직장에서 답답함이, 이 떠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죠. 이 다윗도요, 공포와 그 위험과 그런 문제로 인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지금 비둘기처럼 내가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이 문제에서 좀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다윗도 도망가고 싶었던 이런 심정이 있었던 것을 오늘 시편에 보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이 다윗도 도망가고 싶었던 이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함을 가졌던 이 다윗도 문제의 압박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좀 도망가고 싶은,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이때가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이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서 좀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괴로운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이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자, 문제를 보니까 거룩해야 될 이 성읍에 죄송합니다. 지금 12시간이 됐네요.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0, 6, 5, 4, 3, 2, 1.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새해 오는 것을 놓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교육자분 우리 위해서 도와주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래도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020년에는 좀 이런 코로나 답답함이 좀 사라지고 마스크도 벗고 마음껏 우리가 왕래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 다윗은 그 문제가 이 성읍의 폭력과 갈등과 악과 위협과 사기, 이 문제, 외부에서부터의 그런 공격과 이 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로 근데 이 문제를 다윗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요,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똑바로 보고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직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문제를 알았어요. 우리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며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멸하여 달라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게 했던, 이 다윗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그렇게 숨을 쉬기 어려웠던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번역을 보면요, 이해가 쉽게 갑니다. 세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한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요, 자기를 배신했고, 자기의 책사였던, 자기를 정치를 같이 논의했던 가장 친했던 아히도벨이요, 이제는 자신을 배신해서 이 압살롬의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자기를 죽이는 그 책략을, 그 지략을 짜는 자로 간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계략자로 바뀐 겁니다.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부터 이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특히 믿었던 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20절과 22절 보니까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 앞에 보니까 그래요. 자기와 화목하였고, 자기와 약속을 맺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나를 섬기겠습니다,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었던 이 아들과 아히도벨이요, 자신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근데 차라리 나를 배신한 사람이 원수였다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였다면 내가 차라리 괜찮겠는데, 그 원수가 나랑 가까웠던 아들이고 자기의 책사였던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아름다운 생각들을 같이 나누었던, 비전을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던 자란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반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오늘 주제처럼 맡긴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맡김은 그 문제를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직면할 때 고통이 있냐? 예,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보니까 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심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그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압니다. 근데 걱정이 없냐? 근심과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 현실을 말하고 고백할 때 그 일들이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는 내 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짐을 맡겼는데 내가 짐을 안 맡겼나?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내 안에 탄식과 내 안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맡겨도 내 안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요,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면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증을 들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현실은 그런 간증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인 다윗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는요, 자기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직면하고 아파하면서 이 문제를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하면요,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살이죠. 해결은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것,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비리받다가 그냥 자살하면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끝낼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 뒤집어 엎고 법을 어기고 폭력을 가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것 또한 둘 다 이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다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리고 23절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짐을 맡기기 바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조차 그 짐을 계속 우리가 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의 초기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보따리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 마차에 좀 타세요. 그랬죠. 마차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좀 미안한 마음으로 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이 짐을 머리에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마차를 탔는데도. 선교사님이 왜 짐을 내려놓으시지 왜 짊어지고 있냐니까
아유, 저 혼자 이렇게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제가 이 말에 맡기겠습니까? 하죠. 이미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긴다 하지만 짐을 나에게 내가 계속 두고 있는 것, 내가 걱정하고 오늘 다윗처럼 고민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오기까지 괴롭고 힘들고 다윗처럼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정말 늑막염 걸린 것처럼 그 힘듦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저는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다윗이 그 고민으로 주님께 솔직하게 직면하며 나갔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전히 맡기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18절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에 보면은 구원하다는 것은 구속입니다. 영어로 리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신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배신당한, 누구보다도 가장 배신당한 한 분이 생각나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하면서도 버렸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배반할 것을 가르쳐주면서 회개할 것을 당부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을 당하는, 인류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도 그 모든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셨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해결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주신 것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맡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땅 조국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2020년을 우리 생각할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문제를 직면하시고 오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2021년을 정리하고 또 2022년을 새롭게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이 이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다윗이 직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평안으로 주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